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흘째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이 첫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을 첫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첫 이적의 장소로 설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2절에 예수와 제자들도 함께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된 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혼례에 그들이 함께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예수를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배경에 따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특색으로 이미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워낙에 이제 그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우리가 여하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바로 혼례 잔치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결혼을 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결혼식을 열리면 굉장히 성대하고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 오랜만에 많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것처럼 혼례잔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스스로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날을 갖고 오신 그러한 혼례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혼례잔치를 요한복음에서 첫 이적의 장소로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와서 그것을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때를 소망으로 품고 믿음 생활에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 중간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통적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일주일간 혹은 길게는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에 딱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며 먹고 마시고 축하고 즐기고, 그것이 2주까지도 길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또 마을의 큰 축제와 같은 행사였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혼인 잔치가 열리는 곳에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당시에 일상적 음료와 같았습니다. 그런 흥겨운 분위기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쩌면 당시에 그 혼례잔치를 연 사람들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지 어떨지 충분히 고민하고 얼만큼 인원이 올지 생각하고
오늘날의 결혼식을 할 때도 음식을 준비하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만큼 생각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터인데 갑자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우리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들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사람이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잔치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떨지,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앞에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한 저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오늘 점점 어려워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한 치 앞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자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 3절 후반에 보이는 바와 같이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반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친히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은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어렵고 지금 빨리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것은 안다. 하지만 아직은 내 때가, 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내가 이적을 보여줄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그렇지만 용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빨리 좀 도와달라고 떼쓰고 어떻게 보면 징징거릴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를 용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5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인들에게 그러면와는 달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하면 그대로 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더욱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의 지혜보다 때론 내 자아를 낮추는, 아니면 때로는 아예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란 그러한 겸손함과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봅시다. 6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장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음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는 두세 통 드는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어찌할지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드디어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전부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아기까지 잔뜩 채워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더해서는 또 뭐라고 더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그냥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서 이제 갖다 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황당한 소리입니까? 잔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갔는데 물을 잔뜩 채우더니 그 물을 떠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할 수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다 채웠느냐? 그냥 떠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순종할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순종하지 않은 하인 중에서 한 명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만 채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믿음 없는 자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러한 말 한마디 없이 8절 후반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나가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신랑을 물러.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누가 안다고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뜨기만 갔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본 주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물 다 채웠냐? 네, 보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을 때 그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황당한 소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인들은 그냥 순종하여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서 그 물은 전부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신랑을 불러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10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원래는 관례대로는 좋은 포도주가 먼저 정신이 멀쩡하니까 좋은 포도주가 막 나오면 우리를 위하여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취했을 때 조금은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미적 감각도 둔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뭡니까? 관례대로 하지 않으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겁니까? 그 당시의 관례였던 그 세상의 원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난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본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도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 의지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의지함은 순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단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오늘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유한한 존재임을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해결받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함을 알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깨달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시 참된 메시아시오, 참된 하나님의 진정한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 가운데 순종하며 그 행동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